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새벽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기 전에도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벳세다의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처럼 늘 기도하셨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도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집니다. 부부 사이랄지라도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오랜 시간 대화가 단절되면 오해만 쌓이고 관계가 점점 냉랭해지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서먹서먹해지는 것입니다. 대화는 관계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매일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은 잘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을 몰라서 일주일 내내 거의 기도하지 않은 채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주일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일주일 내내 집에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다시 주일날 교회 나오곤 합니다. 또 기도를 하더라도 한 5분에서 10분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뭐 이렇게 기도할 말이 없는지, 나는 5분이면 아주 5분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 시간은 긴지 할 말 다 하고도 시계를 쳐다봐도 5분도 안 지났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기도가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실까? 주님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실까?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도 그것이 알고 싶으시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그렇게 어려워한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바로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기도가 안 될 때마다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및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기도를 뽑으라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짧고 명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주기도문 안에는 가장
기도의 내용과 형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종합 비타민제입니다. 기도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기도문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 형식과 내용을 따라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 우리가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8개의 문구로 이루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서도 진행만을 뽑아서 6개의 문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문구 속에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6주에 걸쳐서 하루에 한 개씩 문구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주기도문 첫째 시간으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절의 말씀은 기도의 대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허공을 향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그저 허공을 향해 공연한 말을 쏟아붓는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대화가 됩니다. 기도는 마치 전화통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 외국에 출장 가시면 영상통화도 종종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상통화를 할 수 있지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얼굴 보면서 통화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였습니다. 대개 여러분 전화는 음성으로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화할 때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수화기 저 건너편에서 분명히 듣는 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가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공연한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요 특권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바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아버지와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고 가장 친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라는 겁니다. 죄만한 인간이 어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며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나무 뒤에 숨어서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나무 뒤에 숨은 이래 인간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줄만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경건하지 못하고 죄만 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저씨는 아이가 귀엽다고 돌보다가도 힘들면 금방 포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책임집니다. 몇 해 전에 신문에서 중국을 울린 아버지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큰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내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준휘라는 허베이성에 사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한 40km 떨어진 다른 도시에 하역부로 가서 돈을 벌었고 그 부인은 집에서 병아리를 키우고 닭을 키워서 노부모와 두 아이를 포함해서 6식구의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병아리를 키우던 비닐하우스에 날로 불을 떼우다가 그만 대형 화재가 난 것입니다. 두 씨는 팔을 크게 다쳤고 5살 난 딸인 난나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중상을 당했습니다. 3차례의 수술 끝에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추가 수술을 위해서 피부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식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아버지가 선뜻 나섰습니다. 중국동 천위안, 우리 돈으로 약 17만 원이 없었던 아버지는 전신 마취를 포기해야 했고 고통스러운 피부 이식을 위해서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오른쪽 다리 절반 이상의 그 피부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던 아버지는 고통스러워서 온몸에 몸부림을 치며 진땀을 흘리면서도 담당 의사에게는 계속 이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내 딸에게 더 많은 피부를 떼어주세요. 나는 괜찮으니 어서 떼어가세요.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중국 각지에서 성금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 두준휘 씨가 전신 마취에 드는 비용 17만 원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부분 마취를 한 채 피부를 떼어놨다는 소식이 중국인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중에 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이 된 후에 두준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살을 떼어내는 고통은 아이에 비하면, 내 아이가 당하는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어느 아버지라도 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당연하죠. 나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나처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생사를 떼어주면서도 딸을 위해서 더 많이 떼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사를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생사를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서 세상 친구들이 다 여러분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아빠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기의 살을 찢어주시는 사랑, 자기의 몸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지독한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알아야 우리 기도에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심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십니다.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빠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구할 때는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저씨에게 구할 때는 눈치가 좀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빠에게 가서 구할 때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아저씨 앞에 부탁하는 것처럼 눈치 보지 마십시오. 친아빠에게 구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면 좋으신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이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하늘은 저 위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땅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꼽힙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금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었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를 부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의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했던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이 다 금이고 왕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금칠을 했습니다. 또 솔로몬의 국방은 어땠느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 시대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귀를 누렸던지 은을 길바닥에 흘러가는 돌덩이처럼 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나무, 튼튼한 나무라고 하는 백향목을 평지에 있는 흔하지 않은 뽕나무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년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더라.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쾌락을 많이 느껴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와 같은 많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 말년에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허무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은을 돌멩이같이 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여기고 병거와 마병을 수없이 많이 두고 그 많은 아내를 부었지만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육신의 쾌락을 느껴보았지만 뒤에 남는 것은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하면 솔로몬 아닙니까? 지혜 대명사인데 그가 많은 지식을 쌓았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었으나 나중에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다 헛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자기의 부귀영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모든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여전히 있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많은 양과 소를 가졌고 많은 보배들을 쌓아놓기까지 했고 노래하는 남녀들 자기 궁전에 가수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노래를 시켜보았고 인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첩첩도 많이 두어보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자기 몸소 뼈저리게 체험한 것입니다. 그는 노년에 지난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을 알라.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솔로몬이 뒤늦게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에 어떤 왕보다도 역사상에 어떤 왕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더 많은 육신의 향락을 누렸고 더 많은 재산을 가져보았고 더 많은 보배들을 쌓아보았고 더 많은 마병과 병거들을 모아보았지만 여전히 나는 땅에 있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로봤자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해 아래서 수고해봤자 다 바람을 잡는 헛된 것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졌다고 자랑해도 그 부유함 때문에 결국 잠 못 자는 괴로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봤자 죽음 앞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다 살아보니까 결국 인간의 본분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에 계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이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볼 때에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의 생각이 다르고 자녀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당의 생각이 다르고 야당의 생각이 다릅니다. 동양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서양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 같은 생각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인생의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도 아버지가 바라보는 눈과 3살짜리 아들이 바라보는 눈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3살한 아들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가족 모두를 생각합니다. 3살난 아들은 작은 문제만 만나도 당황해서 울지만 인생의 경험이 많은 아버지는 웬만한 문제에도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3살난 아들은 아버지와 그 생각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각도 이처럼 다른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의 시각 차이는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버지와 그 3살난 아들의 생각 차이도 그렇게 큰데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잠깐 자기에게 좋은 일 생기면 좋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당하면 금방 그 좋았던 일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고 불고 슬퍼합니다. 인간이 보는 인생사는 지극히 여러분 단순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환경만 바라보고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결정합니다. 조금 내 뜻대로 되면 금방 우쭐했다가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금방 의기에 소침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인간이 보는 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이 공간이 이 우주 공간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지나온 과거만 후회하고 지금 현재 닥치는 일만 생각하죠. 미래 단 5분 뒤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한눈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작은 일에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면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펼쳐지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닥쳐와도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는 슬픈 현실을 보고 통곡할 때에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답답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보면 그것이 고난과 아픔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성숙과 유익을 위한 계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숙을 위해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네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함부로 급한 마음에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는 얼마나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도가 투쟁을 해서 하나님을 그냥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 다 요구하는 대로 해주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 생각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고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우리 일생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다 대고 그냥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 일생을 맡기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둠은 빛으로, 악은 선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질병은 치료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생을 온전히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일생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